자, 인생은 세옹지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직역을 한다면은 변방의 노인의 말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뜻을 풀이하면 인생은 인생의 기륭화복이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성도들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적 언어로 말한다면 성도에게 심판은 구원을 위함이요 또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 오고 죽음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이 히터가 고장났어요. 유난히 추운 날 꼭 고장이 이렇게 납니다. 아마 지난주 처음 오신 분들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장로님들 짠돌이고 자린고비라서 전기세 아끼려고 이 한겨울에도 60도에 맞춰놓고 있나 혹시 오해하셨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고장 났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에어컨 고치는 분에게 연락해서 화요일 날 와서 고쳤습니다.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그 히팅 시스템을 열고 보니까 이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면서 이 벨트, 이 바람을 붙이는 이 벨트도 보니까 거미가 있고 느슨해서 벨트를 2개를 다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내려와서 테스트를 한데 갑자기 이 바람 소리가 쉐 하면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10분 정도 되니까 안에가 훈훈하게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오늘 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이 주일날 11시 예배 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히터를 틀어놓고 합니다. 6, 7시간은 지나야지 지금 이 온도를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와서 좀 따뜻해지려고 하면은 따뜻해지려고 하면 그냥 새벽 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을 보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 건축하시는 분과 의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위에 선풍기를 달아서 뜨거운 바람을 밑으로 내리면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아무튼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춥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추울까?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 천장이 높아서 그렇다, 아니면은 이 찬 공기를 빨아내고 더운 공기가 나와야 되는 찬 공기를 빨아내는 흡입구가 몇 개 안 돼서 그렇다, 원래는 밑에다 해야지 빨아들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히팅 에어컨 시스템이 용량이 작아서 그렇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아니 이 교회 설계하신 분이 이런 것도 계산도 안 하고 설계를 했나, 이것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안 하고 했나 하며 제 마음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경상도 말인지 전라도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썬대쟁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생사람 잡는 거예요. 생사람. 괜히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잘 되는 걸 가지고 이 지금 벨트 하나가 느슨하니까, 다 되는데 벨트가 느슨하니까 이 바람을 붙여주는 게 이게 다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다 소실되는 거예요. 벨트 갈고 나니까 어떤가 하면 바람 소리가 나면 밑에, 지금 여기 보면 따뜻한 기운이 밑에까지 다 그냥 다 내려옵니다. 괜히 엉뚱하게 교회 설계한 사람, 시공한 사람 괜히 욕했어요. 그렇다고 얼굴에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는데 속에서 이 시간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벨트 하나만 갈면 되는 걸 갖고 그걸 몰라고 엉뚱한데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지난주 그 센스가 고장나는 바람에 근본 원인을 해결했어요. 오늘 따뜻하죠, 그죠? 앞에 원래 여기가 냉대 지역, 저쪽에 온대 지역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따뜻하죠, 그죠? 그거 봐요.
참 인생은 새옹지마다. 지난주 잠시 추웠던 것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주 사이에 저도 짱돌로 머리를 2대나 맞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2주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짱돌 들고 와서 문목사 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야, 예언도 빨리 성취돼. 2주 만에 예언이 성취돼. 2주 만에.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짱돌로 맞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여기 올라온 데 보니까 다리가 저는데 누구한테 얻어맞았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다리가 아픈 것은 참 창피스럽지만은 지난 수요일 날 눈이 오고 비가 왔어요. 우리 집 앞에 그 얼음이 있는지 모르고 저녁에 들어가는데 안 보이니까 의자 하나 들고 들어가다 그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이게 창피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젊은 사람이 이런 데 넘어졌다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 짱돌로 만든다는 말은 아주 제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시편 64편 3절과 4절에서 다윗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그냥 말로 가지고 상처 주는 것을 칼을 연마하고 화살로 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칼과 화살보다는 그래도 짱돌이란 말이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참 별 희한한 말들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맞은 짱돌에 대해서 한 2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가 하면 2주 사이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해 지금 1년 반째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너무 상징적으로 푼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요한계시록 너무 상징적으로 푼다. 요한계시록, 그거는 왜 이런 말이 나올까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원래 서론 부분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중간에 오신 분들이란지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이 지난주까지 55번째 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중간에 한두 개는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녹음이 제대로 안 되지, 안 올린 거 말고는 55강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한 3강까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이 다뤄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록할 때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어서 기록한 거예요. 묵시문학이란 것은 주로 성경에 보면은 종말이라든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전부 묵시 형태, 상징의 언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을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풀면 어떤 줄 알아요? 예수님의 형태가 눈이 7개예요. 눈이 여기저기 막 달려있어. 그리고 막 뿔이 달렸어. 그리고 어린 양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눈이 7이다 하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의 심장 패고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냥 눈 가리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대충 감으로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수로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눈이 7이다 하는 것은 완전한 눈을 가지고, 뿔은 힘 아닙니까? 이런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이 왔다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한계시록은 상징이지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목회를 15년, 16년 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은 다 다른데 요한계시록은 안 다뤘어요. 하도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그러지만은 이 시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강해들이 전부는 아니고요, 많이들 보면은 세대주의라든지 문자주의라든지 전부 엉터리들이 난무해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다 물들어 있어.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뇌리 속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666 많은 사람들이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오바마다, 뭐 요즘은 트럼프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마겟돈 전쟁하면은 뭐 핵전쟁이다, 3차 대전이다, 중동전쟁이다. 아니요, 한반도 남북전쟁이다, 뭐 아니면 혹성 충돌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걸로 다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어.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 주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핵심이 어디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춘 줄 알아요? 인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죄인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페이오퍼 그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 되어지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우리 구원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하는데 왜 거기에 3차 대전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왜 바코드가 들어가냐고요? 왜 거기에 혹성 충돌이 왜 들어가냐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죄사함 얻는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림이 전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봐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린 줄 압니까?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해서 달렸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얼마나 군사 많이 양성을 했어요? 애굽에서 수많은 말들을 수입했고, 왕궁을 지키는 이 왕궁 근위대 방패가 뭘로 만들어준 줄 압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군사.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반란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 말년에 가면은 자기 나라도 두 쪽 나잖아요. 북쪽에서 10지파와 2지파.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외교력에 달려있습니까? 외교, 성경의 구약에 보면 외교 천재가 누군 줄 압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나라의 공주들을 전부 아내로 삼았어. 정략 결혼. 그래서 솔로몬의 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700명. 이 말은 700명 맞죠? 그죠? 300명은 컨큐바인, 첩이고, 예. 첩은 아마 이렇게 그냥 육신을 따라가 안 깎고, 700명은 전부 정략 결혼인 거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 공주들을 전부 아주 멋진 외교, 아주 외교로 치면은 다 주변 전부 나라를 전부 친척 삼았으니까 대단하지.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지 부강해졌습니까? 오히려 쫄딱 망했죠. 나라 나중에 가서는 2지파밖에 안 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교회의 흥망성쇠, 성도들의 삶과 죽음은 어디에 달린 줄 압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과 외교력과 준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잘 섬기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이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아파젤기가 되고, 하나님이 전투기가 되고, 하나님이 항공모함이 되어서 견고한 줄 믿습니다. 다윗 시대 때 봐요. 다윗 시대 때. 그래서 시편 3분의 2가 다윗의 시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다윗이 뭐 전쟁 준비하고 뭐 그런 거 기록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갔던 시편, 즐거울 때 그 기쁨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 달린 줄 알아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그게 아니에요. 저 인간 되기 전에 이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바로 되게 되면은 저 인간이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다 썩었다. 여러분, 내가 썩으니까 교회가 썩은 거 보이지. 내가 바뀌어봐요. 내가 바뀌어봐. 내가 바뀌고 나면은 이곳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은.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디에 머뭅니까?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에 돌을 베개하고 잡니다. 돌베개하고 자는데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는 거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베델이구나. 실질적으로 그 환경은 어디였어요? 형 피해 도망가는 광야.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사업 쫄딱 망하고, 질병 걸리고, 자식들 말 안 듣고, 온갖 인생의 끝자락 그 자리였는데, 내가 바뀌고 내 눈이 열리고 내가 바뀌고 나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 되고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내가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은 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내가 바뀌면은, 교회가 바뀌면은 이 시대가 바뀌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바뀌면서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나는 안 바뀌면서 교회들 다 개혁해야 된다. 웃기고 있네. 나 바뀌면은 교회가 바뀌는, 내가 바뀌는. 여러분, 은혜를 진짜 체험해봐요. 은혜 체험하고 나면 어떤 줄 압니까? 새들이, 내겐 아직까지 그렇게 못 봤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다 결국에는 내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싸우기에 가장 힘든 싸움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나와 있나? 예. 저만 찾으면 되겠네요. 잠언 16장 3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 시대 보면 전부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가 하면 자기와의 싸움, 내 속에 있는 이웃과의 싸움 하기 싫으니까 세상 개혁하자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자기가 안 바뀌는데 바뀌겠어요? 안 되지. 우리의 진짜 싸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이 속에 있어. 진짜 싸워야 될 게 이 속에. 제발 좀 허공치고 다니지 말아요. 허공치는 한 방을 때려도 제대로 펀치를 제대로 타겟에 맞추고 탁 쳐야지 뭐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부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성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 이 집사가 바벨론 성이 아니고 소련과 뭐 중국이 바벨론 성이 아니고
바벨론 성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자, 내 속에 이건 무너뜨려야 된다는 건데 엉뚱한데 세상 개혁하자 그러고.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신앙인 참이 되길 원해요. 참이 돼.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을 때 죽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혹시 누가 옆에서 그런 소리 하거든, 그냥 허허, 그게 말하지 말고 그냥 웃는 게, 허허, 그냥 웃는 게, 허허, 웃는 게. 두 번째 제가 짱돌을 맞았어요. 두 번째는 또 말의 짱돌. 어떤 짱돌을 맞았는가 하면은 이 참교회 교회 비전이 이상하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들은 줄 알아요? 이 교회 참교회 그 비전 그 세 가지. 우리 비전 뭐죠? 첫째, 셋째 하늘로. 두 번째, 삼일길을 걷는 성도. 세 번째, 천을 향하여. 심지어 뭐 이런 말까지 들려. 그 비전이 뭐 이단들이 쓰는 말 같네, 이런 말까지 들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가 하면은 감사하다. 야, 참교회가 부흥하긴 부흥하는갑다. 꼭 부흥하면은 은혜가 넘치니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마귀 역사 나는구나. 여러분, 마귀 역사는 언제 나는 줄 압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육으로 차 있으면은, 물 없는 곳, 은혜 없는 곳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별 소리들이 들려요. 뭐 문목사 이단이네 이런 소리도 들려. 네?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좋은 사람 없네. 다 잘 됐네요. 정신 바짝 차려요. 이 참교회가 연합하기 전에 문목사가 뉴욕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에 한 명 데리고, 그 한 명이 우리 김진 목사 여기 앉아있네. 김진 목사 한 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실 교회를 빌려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이 뉴욕 널푸른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제가 한국의 광주, 전라남도 광주의 광주 널푸른 교회 배동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밑에서 제가 12년을 훈련받고 그 교회에서 이쪽에 파송돼서 선교센터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파송되어 왔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는데도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래서 여기도 광주 널푸른 교회 이름을 따서 뉴욕 널푸른 교회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주위에 노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름 바꿔요. 왜요? 이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한국에서 온지 전혀 모르고 왜 이름 바꿉니까? 이름 좋은데 그 광주 널푸른 거 어떻게 이름 바꿉니까? 여기에 롱아일랜드에 보면은 널푸른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한 500명, 600명 모일걸요? 아마 더 되는가 모르겠네.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있는데 여기 널푸른 교회 이름 쓰면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하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와 한국에서 가돈 2달밖에 안 된 한 명 모이는 교회가 뭐 비교 되겠습니까? 사실 누가 그거 비슷해야지 뭐 헷갈리지. 그래 보니까 그 롱아일랜드 인전 널푸른 교회가 서울의 옛날 대성교회라고, 박윤식 목사입니까? 그 뭐 이단성이 있다 하고 막 한국에 좀 시끄러울 때예요. 그러다 그 교회가 제일평강교회인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박윤식 목사님은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에 좀 살다 보니까 롱아일랜드에 그런 교회가 뭐 소문이 안 좋은 교회가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바꾸기도 그러고 그래서 버텼어요. 그런데 성도들 몇 명 안 된대. 이제 1년 되니까 6명 정도 될 텐데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누가 그런데요 이 널푸른 교회 이단이라고 합디다. 성도가 그 이야기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부담이 찾아왔어요. 외부에서 그런 거야 뭐 그냥 웃어 넘기는데 성도가 그것을 저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성도들은 그거 아닙니다 뭐 이재원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하잖아요. 성도가 그 이야기도 하길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1년이 지난 후에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 옆에 3층 사무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300스퀘어피트 한 요만큼 되는 6명 될 때 교회를 옮겼어요. 잘 됐다.
옮기면서 간판도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꾼 줄 압니까? 뉴욕 에버그린 장로교회. 아이, 그건데 참 에버그린 장로교회로 바꿨어요. 참 사람들 단순해. 에버그린 장로교회로 바꾸고 나가 15년 동안 조용해. 아니,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참 저는 플러싱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떠나본 적이. 플러싱에서 한 교회에서만 6명, 한 명으로 제가 6명, 13명, 18명, 매년 10명 정도로 이렇게 부흥하면서 꾸준히, 그렇다고 제가 외부 활동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교회만 착실하게 그냥 이렇게 해왔더니만은, 이 뉴욕 바닥 좁읍디다. 한 15년 되니까 이제는 문 목사를 알아. 뉴욕 에버그린 장로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소문이 난 줄 압니까? 플러싱에 있는 그 에버그린 장로교회, 젊은 목사. 소문 나려면 설교 잘하는 목사 이렇게 소문 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나고 젊은 목사로 소문 났어. 제가 동안으로 보이나? 젊은 목사. 사실 32살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때는 진짜 새파랗죠. 젊은 목사로 소문났고, 또 한 가지 소문이 났는데 무엇으로 소문났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소문났어요. 사실 보면 교회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은 교회의 주축 중심이 40대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젊은 교회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맨하탄에 가 있죠. 플러싱 대부분 교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소문났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1년 반 전에 참교회와 연합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연합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 뉴욕 바닥이 좁아가지고 참교회 부흥한다 막 이러니까 또 누가 배가 아픈가 봐.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서 배설을 해야지. 뭐가 옆교회 교흥하고 누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 내 속에서 배가 아프다는 것은 이 육적인 자아가 발동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발동하면 옆교회 교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옆교회 부흥한다, 어디가 잘 된다 이러니까 배가 아파. 옛 자아가 발동하고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 자아, 옛 육신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좀 그런 건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지, 옛 자아를. 또 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에드빌 먹어야지. 저는 문 목사는 머리가 아파도 에드빌, 배 아파도 에드빌. 저는 에드빌만 먹으면 통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하던데 이건 무슨,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배설할 생각은 안 하고, 옛 육신적인 거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 짱돌을 가지고 엉뚱한 데 쳐.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문 목사는 검증된 목사예요. 한 교회, 이 뉴욕 바다 한 바닥에서 16년, 17년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알 사람 다 알아. 근데 뜬금없이 왜 비전 가지고 그래? 제가 올해는 이 비전 설교를 안 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슬쩍 요한계시록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것들을 가야 돼 싶어서 해마다 제가 1월이면, 작년에도 똑같은 비전 설교 했죠, 그죠? 목회 철학과 비전 설교는. 올해는 좀 안 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했는데 또 하게 만들어, 또 하게. 여러분,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3가지, 셋째 하늘로, 3일길을 걷는 성도 1000을 향하여.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요. 비전은 아니고 G2G,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 헌금을 하자. 근데 그것은 완성됐어요. 막연한 2012년도 하나님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 마음에 엄청난 이런 감동을 줘요. 감동. 또 뭐 봤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니까 반 건 아니요. 그냥 내 마음에 막 뜨겁게 뭐가 막 감동이 와. 그래서 이것을 기도원 갖고 연구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맞출까 보니까 감동 준 것이 뭔가 하면 3가지. 셋째 위로 그리스도께로 자라자. 3일길을 걷는 성도 아래로 그리스도께로 자라자. 1000을 향하여 옆으로 그리스도께로 자라자. 전부 성경에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랬잖아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했어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가나안 땅 천국을 누릴 수 있게끔 성도들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 자라가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으면 맨날 저쪽 하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라야지.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더라도 이것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은 열매를 따신다 그러는데 그 전부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제가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 중심으로 딱 비전을 세워놨어. 근데 이 비전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 언어가 이상하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오늘은 좀 우리 편하게 갑시다. 성경 너무 깊이 파지 말고. 얼마 전에 이 참교에서 목회자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을 하고 나서 다 끝내고 은혜 가운데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한 노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르면 긴장하잖아요. 긴장되어 가서 했더니 목사님, 강대상에 조화를 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 없는 조화로 하지 말고 생화로 하세요. 네? 조화 아닌데요? 조화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조화 아니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누가 조화로 강대상을 장식합니까? 생화 맞습니다. 오늘도 조화 같네. 꽃장식 너무 이쁘게 너무 잘하니까 이게 조화로 보이는 거예요. 조화로. 앞으로 꽃장식 하시는 분 너무 이렇게 잘하지 말고 좀 시들시들한 것도 좀 꽂고, 너무 반듯하게 하면 좀 삐뚤게도 꽂고, 또 호박꽃도 꽂고 그렇게 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조화로 보이는가 봐. 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잘해도 오해받아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참 복음을 외친 자들 다 조화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목베임도 당하고 물구덩이에도 빠치고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생명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참이 왔을 때도 예수님 이 땅에서 이단 취급 당해서 처형당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처형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 참 은혜의 복, 참을 복음을 전하니까 거짓 사도로 취급받았고, 참 교회, 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 안 받는 방법이 있어. 우리는 벌써 오해받게 돼 있어. 왜? 이름부터가 참이니까. 오해 안 받는 방법, 참교회 이름 바꿉시다. 우리 첨교회 아니면 촘교회. 그러면 오해 안 받아요. 세상과 적당하게 가면은 오해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 안 바꾸는 한 해는 우리 오해받게 돼 있어. 뭐 참인데. 자, 그 목사님이 조금 멋쩍했는가 봐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지. 한 가지 더. 또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 한 가지. 목사님, 교회에서 성가대란 말을 쓰지 마세요. 성경에 성가대란 말이 없어요. 찬양대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보면은 중세 천주교에서 성가대란 말이 나왔어요. 성가대. 근데 그때 보면은 이 성가대들이 성가를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찬양하는 이런 곡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걸 중세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성가대의 이름을 그거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는 또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사도신경을 했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다는 그걸 또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그 일부러 마리아를 강조해가지고 그걸 천주교에서 떼가지고 사도신경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제 그걸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알면서도 왜 성가대를 그냥 쓰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단. 그래서 이것과 구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가대에서 성이 뭐 그런 그 뭐 성인들 찬양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거 가지고, 그래서 혹시 성가대에서 이름 바꾸려면 바꿔요. 뭐 노래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이래도 괜찮고, 그게 성가대 쓴다고 해서 성가대 말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성경에 없는 용어라고 해서 또 뭐라 그러고, 또 교회 비전은 성경에 있는 용어만 찾아서 했는데 또 그것도 뭐라 그래. 그럼 어쩌라고. 성경에 있는 말을 써도 뭐라 그러고 없는 말을 써도 뭐라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바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모르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썬대쟁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 오늘 이 시간 바로 아시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첫째, 셋째 하늘로. 자, 성경 어디 있는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린도서 12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말이에요. 셋째 하늘. 여러분 배경이 어째서 이 셋째 하늘이란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정했습니까?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 굿 뉴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왜 굿뉴스예요? 왜 굿뉴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은혜로 그저 주어졌다는데,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전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썼어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이제 농사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 7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지금 여기 뉴욕에 사는 사람들 이해가 갈 거예요. 노든 블루바드에 가면은 일하는 사람 서 있죠. 거기서 B급되었어요. 7시, 아침 7시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막 수십 명씩 서 있어. 거기에 가면 막 서로 자기 쓰더라고 막 몰려옵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 B급됐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야, 오늘 하루 내가 그냥 꽁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막 오후 3시 된데 서 있어. 하루 종일 추운데도 그냥 누가 B급 해주기를 기다려. 아침에 B급 된다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포도원 주인에 가서 B급을 합니다. 딱 B급해서, 우와, 나는 오늘 잭팟 터뜨렸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오늘 하루 일해라. 하루 품값을 주겠다. 그 당시 하루 노동자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불일 수도 있고 150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0불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한 데나리온. 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다른 사람 B급 하는데 내가 B급 돼서 오늘 일할 수 있는, 신나게 일하죠. 신나게 일해. 기분 좋게. 이 주인이 12시 돼서 다시 갑니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또 B급을 딱 한 사람 합니다. B급에서 야, 아유, 포도원에서 일해라. 내가 일당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와, 오늘 이 사람도 기분 좋아. 또 신나게. 또 5시에 나가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 주인이 와서 또 그를 B급에다가 와서 한 데나리온. 6시가 되었어요. 일이 끝났습니다. 일 끝나고 주인이 이 값을 줍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딱 불러서 줍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줘.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5시에 B급 사람 한 데나리온 줘. 아침에 B급 될 때는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나 선택되다가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가 하면 5시에 B급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불평하기 시작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해.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것밖에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한다는 한 데나리온 준다는 이런 불평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불평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11조하고 뭡니까? 자기들은 평생을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아니 저 인간들은 그것도 안 하고 저 이방인들은 죄만 짓다가 저들에게 구원을 줘? 있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교회 청소합시다. 막 저 발렌티어로 모집해서 10명이서 열심히 3시간 4시간 교회를 깨끗이 치웠어. 저녁이 되었어. 저녁 먹으러 갑시다. 자, 그때 목사가 그럽니다. 김 집사가 보니까 부인이 한국 가고 없는데 혼자 저녁도 먹을 텐데 불러서 같이 먹읍시다. 목사님,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는 일도 안 했는데 와서 같이 먹어요? 안 됩니다. 부르지 맙시다. 또 불러놓으면 속이 밥맛이 없어. 그때부터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누구는 저 일도 안 했는데 와서 밥만 먹는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 이거 얼마든지 우리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압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 가짜다, 저 이단이다, 잘못된 사다, 거짓 사도다 하면 그러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기도도 3시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나는 꿈도 꾸고, 나는 뭐도 봤는데, 사도 바울 저게 아무것도 안 했다, 저게 가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안 받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비도 보고, 병이 낫는 것도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엄청난 많이 체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병이 나았다고 내 능력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한 것이고, 교회가 부흥된 것도 문목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고 11조 할 수 있는 믿음 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많은 일에도 자랑을 하지 않았어. 빈깡통이 요란해. 빈깡통이. 벼는 익으면 고개가 숙인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거는 하나님의 내세울 것. 그러니까 그들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완전 하는 것도 없는 걸로 알거든.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가짜다. 너에게 뭐가 능력이 있냐? 너는 병 고쳤냐? 너는 뭐 죽은 자 살렸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뭐가 무익하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건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씌워주면은 그거 나에게서 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나에게 그런 것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보면 내가 뭐 했고, 뭐 선교지 뭐 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뭘 했고, 다 그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무익하지만은 내가 뭐 받고 뭐 했던 것 무익하지만, 너희들이 하도 잔소리하니까 잘났다 그러니까 내가 무익하지만은 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해 줄게. 야,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단 말도 안 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영의 세계에 이끌려간 것도 지가 잘 나가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이 셋째 하늘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늘을 어떻게 본 줄 압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구약 전체를 보면 하늘의 세계를 3층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성경들 읽으라니까.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자체가 구원의 방주, 하늘, 구원하던 천국을 말해요. 거기를 3층으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가나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된 것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뭘로 구원됩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벌써 유월절 지냄으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천국이 시작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3. 시내산을 보십시오. 시내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이랬을 때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자락에 있었어요. 자락에. 근데 그 중에 70명의 장로는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발을 봐.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 성전을 봐요. 성전을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앞에 지성소 앞에는 뭔가 하면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가 뭡니까? 홀리 앤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전부 그림이 뭔가 하면 이것을 뭘 보여주는 줄 알아요? 신앙의 성숙 단계를 보여. 신앙은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당연히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이라 이야기한 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제가 거기서 이 비전을 따왔어요. 셋째 하늘. 이것을 신앙의 성숙 단계로 보면은, 첫째 하늘,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천국이 시작된, 벌써 하늘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 첫째 하늘.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뭐라 해요? 초신자다 그러죠. 초신자. 예수 감 믿었을 때, 그때 보면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뭐만 보여? 예수만 보이지. 그래서 신앙의 가장 초신자와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가 때로는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초신자 때는 금방 예수만 보이다가 금방 돈만 보이기도 하고 금방 또 넘어지기도 해. 요 초신자에 머무르면 안 돼. 요 뜰만 벌면 안 돼. 요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쭉 하면 어떻게 되면 이제 성장하죠. 성장하면서 막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 광야죠. 광야에 가면은 막 맨날 죽는 이야기, 일이 부딪히고 시험도 들고 막 이런, 또 막 우리가 신앙 들어가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막 일하고 나면 욕도 먹고 막 시험 들고 막 아웅다웅하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면은 이 광야 둘째 하늘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 마칠 겁니까? 안 되죠. 여기서 좀 더 신앙이 성숙 단계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런 걸 넘어서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 둘째 하늘을 경험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갈등하다가 그 단계가 넘어서서 탁 넘어가니까 어떻게 된? 자유함이 오는 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자유함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도 돌려댈 수가 있고, 오리를 가자면은 십리도 갈 수 있고,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도 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어차피 주만 남는 이 단계, 초월, 뭐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은 초월.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초월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몸에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는 그걸로 자꾸 향해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막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데, 야,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 그게 뭔 상관이냐? 여러분, 건강해도 괜찮고 안 건강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3번 구했는데 안 구해주니까 괜찮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괜찮아요. 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직장 좋아도 괜찮고 안 좋아도 괜찮아요. 셋째 하늘에 이루고 나면 이런 것들은 엑스트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것. 이렇게 자라가야,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머무르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고 그들이 농사지 않은 포도원의 맛을 보는 거예요. 좀 이런 은혜의 세를 들어가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여기서 아웅다웅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가야죠. 성전으로 말해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아이, 성경 좀 읽으라니까. 요번 주 읽을 거다. 아니, 읽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이 세 가지 다 뭔 줄 압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은 전부 우리 인간의 죄성, 그것이 딱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위를 뭐가 덮고 있는 줄 압니까? 속죄소 뚜껑이 들어가요. 그 뚜껑 위에 뭐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서 거기다 피가 덮고 있는 거예요. 피가 덮고 있고.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서랍 천사가, 거룩 천사인가? 서랍 거룩 비슷한, 아무튼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탁 날개 덮고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어떤 줄 압니까? 보통 그 사람보다 내 짓고 나면, 죄 짓고 나면은 죄에 매고, 아이고 이러면 죄 내가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부여 어디 없어서 하면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해. 그러나 셋째 하늘의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죄 짓고 나면은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날개로 덮어주는 거예요. 피로 덮어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아니요, 너 죄 없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나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봐요, 나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요, 너 죄 없어.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아니, 나 죄인이라니까요. 죄 없다니까. 내가 내 아들 잡아서 너를 피로 덮었고 내 은혜의 날개로 다 덮고 있다. 죄가 더한 곳에 더 은혜가 넘쳐가지고 죄죄로 돈 주고 죄죄라고 못 지어. 그 은혜 아니더라. 은혜만 남는 게 내 모습은 하나도 없어. 내 모습은 그 지성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죠. 지성소, 어떤 데 보니까 지성소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까지 언제까지 아웅다웅 아이고 천부 여지없어 맨날 거기서 그럴 겁니까? 신앙이 살아가서 고기 먹고 안 먹고 상관없어. 내가 죽고 살고 상관없어.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하던데 오늘 결론으로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속에 시작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글로 자꾸 셋째 하늘로 끌고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줍니다. 결혼하기로 해서 하나님은 어차피 끌고 가. 내가 발버둥 치도 안 돼.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셋째 하늘로 들어가야 돼. 자꾸 끌고 갑니다.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끌고 갈 때 하나님 손잡고 그냥 같이 가면은 신나. 이 걸음이 꽃걸음이 돼. 꽃길이 돼. 꽃길이 돼. 근데 우리는 그거 안 가려고 못 가 하면서 계속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저는 어릴 때 소를 쳐보면 소가 안 따라오면 막 콧근들이, 경상도 말만 코끼가 오기 가잖아요. 안 오면 막 땡기면 막 코에서 피가 나. 염소 끌고 가는데 그냥 발 맞춰서 가면 좋은데 안 가면 어떠며? 막 때리죠. 때린다고 안 끌고 갑니까?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어차피 데리고 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로 그리스도의 거룩에 도달해야 돼. 자라가야 돼. 머무르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셋째 하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상한 것 아닙니다. 정 여러분이 듣기 싫으면 바꿀 거예요. 셋째 하늘 대신 이렇게 바꿀 거예요. 위로. 삼일길 대신에 아래로. 그리고 천을 향하여 대신에 옆으로. 그러면 분명히 이런 비판 나올 겁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그러면 또 이래 바꿔놓으면, 야, 그 교회는 무슨 나이트클럽이네, 이런 또 소리 나올 거예요. 바로 알아요, 바로. 아무튼 저와 여러분, 참 저는 분명히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 위로 그리스도께로 자라고 아래로 자라고 옆으로 가슴이 열려 참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